기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하여 주시냐? 바로 따라할까요? 기도. 기도를 통하여 이 복을 주십니다. 물론 이미 복을 다 받았죠. 우리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업의 복, 그 천국의 복, 그죠?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 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두 번째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막혀 있나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샘물이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시편 84편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너희가 고통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샘물이 나오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시냐? 확신을 주죠.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확신. 이 사람은요, 이 확신이 중요해요. 자신감이죠. 셀프 컨디, 그죠?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 이 자신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또한 이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요. 그리고 분별력을 주셔요. 분별력.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셔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아버지께 회개하고 나올 때 부흥과 회복과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담대함, 또 지혜, 그 지식, 분별력,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탕자는 진짜 못됐어요. 그죠? 둘째 아들 못됐어. 왜요? 재산을 다 달라고 하죠. 그 당시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지긋지긋해. 아버지 잔소리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준수야, 온유야, 애준아, 은수야, 그러지 않죠? 예, 아버지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해. 그래서 이 탕자는 그래서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 재산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다 잘못했지만 딱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돌아온 거.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방탕한 생활하다가 방황하다가 턴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는 종도 많고 부자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 뭐라고 하지?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내 아들아 자랐구나. 내 아들아.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내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았구나. 그러면서 꽹과리를 울리면서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가장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따라할까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빠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를 허무한 인생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여러분 힘들고 어렵나요? 아빠 한번 해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집에서 그렇게 골방 기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연합 기도하면서 또 어차피 우리가 30분 40분 동안 개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같이 연합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빠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그 아버지, 엄청난 그 아버지 품 안으로 안기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버지 그 품에 안길 때, 그 밤에 잘 때 그 겨울에 있잖아요. 그 손입을, 엄청난 그 무거운 손입을 그걸로 같이 저를 안아주면서 한 이불로 이렇게 덮어줘요. 겨울은 춥잖아, 그죠? 시골은 엄청 춥. 근데 그 손입을 그걸로 덮어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행동이 있는데 침을 발라요. 더럽죠? 침을 발라고 제 어디에요? 제가 몽골이 여기 있었어요. 동그라 여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기에다가 침을 발라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몽골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뭐 이게 미신 아니 뭐 아무튼 그 아버지의 사랑이지, 그죠? 아버지 품 안에 이렇게 딱 그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여러분도 그러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기도하며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돼요. 항상 기록하는 자가 승리한 거예요. 기도도 기록하세요. 응답받은 거 기도하세요. 적으세요. 이것도 들어주셨구나. 저것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번 주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주부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주부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번 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3장 20절 주부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이 기도회를 통하여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해요. 아버지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아버지가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위험한데 지금 주면 안 돼. 지금 기도하는데도 응답하면 망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 왜요? 욕심으로 구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기도의 세 가지 응답은 뭐예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예스. 예스.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돼. 노. 그다음에 세 번째 in his time. 기다리라는 거 지금. in his time. 시간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때, 나의 때에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연합기도회를 통하여 이런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담력과 용기와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 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한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에 빠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염려에 한번 깊이 빠져보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엎드리잖아요.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그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따라할까? 염려이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염려예요. 염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염려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보면 교회에 만만치 않아요. 내적으로 분열이 있고 이단적인 사상이 판치고 있어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와 그 다음에 이 공로사상,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핍박도 있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붙잡아야 할 말씀. 우리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라할까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중요해요. 이 확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1장 후반부에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성들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장 28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것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니까 14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기 쉽거든요. 제발 원망하지 마. 따라할까요? 원망하지 마.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리스도 은혜로 마지막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재림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우리 육체가 부활되고 우리의 영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지금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따라할까요?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이 지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누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워서 잠만 퍼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모하는데,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온유야. 알겠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2절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유대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싸우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이 어렵다고
우울해 있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교회에 닥친 것이 힘든 것이 되게 많아요. 밖에서 오는 시험은 너무 힘들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해야 할 복을 누리는데 지금 우리는 뭔가,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멈춰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마. 염려에 빠지지 마. 너 언제까지 염려할 거니? 너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잖아. 언제까지 염려에 빠져서 그렇게 살 거니? 여러분, 염려에 빠지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염려에 빠지면 기도해도 깊이 있는 기도가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삶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죠.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평생 우리에게는 염려스러운 게 자꾸 큰 일들이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밤잠을 못 자고 애달해하고 겁이 나고 때로는 두렵고 실제로 힘이 들어요. 다 알아요.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이럴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인가? 자기 아들을 주신 자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엎드리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습관화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골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가 습관화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기도 너무나 중요한 거. 거룩한 습관. 그래야 힘든 일이 닥칠 때 계속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골반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뭔가 확 닥치면 확 이게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바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사단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방해가 있더라도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조건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바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힘들고 바쁠수록 기도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날이잖아요. 3.1절, 그죠? 2026년도 3월 1일 3.1절, 딱 염려 멈추기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염려 멈추기 딱 좋은 날. 이제 염려에 빠지면 안 되죠.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따라할까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요소 여러분 5가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기도의 순서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뭐예요? 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두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 근데 너무나 그러지 못한 내 자신.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회개.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연합기도회를 회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모든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럼 네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서 대화하고 즐거워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인격으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깊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확신과 그 분별력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시편 84편 목사님이 한 2주 동안 시편 84편을 묵상을 했는데 이 시편 8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반역, 그 발람의 자손, 그 반역을 합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 바로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라 자손은 있잖아요. 약간 그 좌절과 실패와 왕따, 염려 가운데 살았던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깃딧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괴롭게 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괴롭게 하다. 포도주가 이 포도주 즙을 디프레스 해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갈망,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이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그 전쟁에 능한 하나님. 만군이라는 단어가 이 전쟁터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뒤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절에 보니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시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지금 눈물 골짜기로 지나고 있어요. 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고라 자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물이 솟아나 마시게 하시며 또 이른 비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외로움과 질병과 관계의 아픔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물의 기쁨으로.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7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지 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맑은 샘,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받고 여러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라는 뜻이 뭐냐면 하이웨이, 바로 고속도로, 높은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호등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온의 대로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 바뀌냐? 따라할까요? 마음이 먼저 바뀌어서 새 힘을 얻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루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바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신 하나님, 즉 성령께서 인치신 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후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시편 84편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4절, 5절, 6절, 12절. 어떠한 자가 복이 있나?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하면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세 번째 되지?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4장 7절. 우리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4장 7절. 어려울 수 있으니까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이 평강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자기의 염려가 들어오고 지배할 때 힘든 거예요. 물론 다른 것을 막 해서 순간 염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염려할래? 기도할래? 1번 여러분 염려할래? 2번 기도할래? 몇 번이에요? 2번 정답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염려는 나를 선택하지만 나는 무엇을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는 나를 선택해요. 그러나 나는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7절에 보니까 따라할까? 지각. 자, 지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예요. 합리적인 생각,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이성. 즉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지금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지킨다는 단어. 7절에서 지킨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죠. 이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군인들이 처소에서 망보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지역은 있잖아요. 바로 성이었는데 바로 이 로마가 지배하고 특수한 지역이었어요. 로마가 지배하면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킨다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군인들이 처소에서 이렇게 망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빙빙 돌면서 우리를 채워주고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빙빙 돌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짓눌리지 않도록 순찰한다는 거예요. 아예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라는 단어 한번 봅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인데 바로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과 그다음에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자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무장해서 바로 이 지정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센터 어르신 집에 방문을 했어요. 센터에 나오시는. 근데 그분이 몇 달 전에 그 아내가 요양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계단도 이제는 내려갈 수 없고 막 불안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이 확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옛날에는 이렇게 센터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셨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혼자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불안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너진 이유가 뭐냐? 제가 들어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자주 찾아왔는데 아내가 요양원에 가니까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자녀들이 바쁘고 먹기 살기 힘드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 감정으로는 그게 이해를 못해.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도해 드리고 영접 기도, 이분도 이제 요양원에 가기로 했어요. 내일 3월 오늘이다. 오늘 요양원에 가기로 했어요. 이분도 같은 그 아내가 있는 요양원에 가기로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제가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헤어졌는데,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요.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단어가 따라할까요? 생각. 이 생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지각, 두 번째 지키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 네 번째 생각. 이 생각이 바로 뭐냐? 아까 첫 번째 지각에서 나오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에마라는 결과인데 뉴스에서 나오는 결과, 즉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지각에서 나오는 결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생각과 마음, 감정, 모든 것을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평강으로 지배하면서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는 심리요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굴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교나 그런 명상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힘을 내서 바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단어 한 가지 따라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식과 그 능력과 그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되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능력이 되어주셔요. 힘들고 엉망하게 살고 때로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도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나에게 엎드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연합 기도에 같이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은혜 받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싫어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불을 끓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에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더하여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이신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멈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지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지만 그러나 탕자가 잘한 것 딱 한 가지, 주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리며 하나님 제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 또 새 학년이 시작되고 또 학교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담력과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분별력과 그 지식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온유와 우리 은수와 준수와 우리 예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나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 거룩과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날 회복 역사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행담에 간절 한번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하는 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붙잡으신 하나님 우리 아빠이십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장님이나 우리의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지금 이루어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땅을 위해서 가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지 않는 아버지와 사랑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를 그리지 않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무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교 성도님과 이제 성도님을 대박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사님과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감의 영적으로 계획기도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께 우리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영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가 되게 아버지에게 엎드리는 자들의 고난과 염려를 떠나가기도 하시고 너희도 하나님의 엎드리는 기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모님들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아버지 여러분들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 다시 마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려와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한 주간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염려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불안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준이에게, 우리 온유에게, 은수에게, 준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과 확신과 자신감과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선 우리 성도님과 우리 윤채연 성도님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에 정결하게 뜻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